마태복음 22장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아니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에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맏째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침에 놀라하더라.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아멘. 마태복음 22장 참 여러 말씀이 있지만 여기 사두개인 말씀이 나옵니다. 이 사두개인은 바리새인들과 좀 다릅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주의자, 그 율법을 잘 지켜야 복 받는다. 우리가 바벨론으로 포로를 잡혀갔을 때 우리가 왜 잡혀갔느냐? 우리 이스라엘이 왜 망했느냐?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안 지켰다. 그래서 이제 율법에 열심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결국은 바리새인이 되었습니다. 근데 율법을 지키는 것은 참 좋은데 그 열심이 하나님이 원하는 그 이상으로 갔습니다. 네, 그래서 장로의 어떤 가르침으로 또 결국은 자기가 지키려고 했던 그 율법을 범하는 그런 역효과가 났던 것이죠. 이 사두개인들은 반면에 좀 정치적인 사람들입니다. 그 어떤 지금 현재로 말한다면 뭐 상원의원, 하원의원, 어떤 시장 이런 뭐 사람들이겠죠. 시의원 하는 사람들. 그 중에는 바리새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룹은 정치적인 것이 최고 목적이고 두 번째로 이 종교에 관한 건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몰랐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네. 바리새인과 늘 다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부활이 없다는 겁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 바리새인들은 부활이 있다. 네. 지금도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이 있다 없다 이렇게 논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뭔 지옥이 있고 뭔 천국이 있고 어디에 하나님이 있고 뭐가 말도 안 된다는 거죠. 네. 지금 21세기 22세기죠. 이제 22세기 되는데 22세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신을 아직도 믿냐. 그 마음이 여리고 연약한 사람들이 어떤 클러치처럼 의지하는 그런 도구, 방패 이런 거로 사용하는 것이지 어디 종교에 진실이 있냐 이거죠. 그냥 헛되게 믿는다 이거예요. 나는 그래서 무신론자다. 또 어떤 사람들은 무신론자는 그거 하고 나는 종교가 없다. 그렇지만은 사람은 뭔가를 믿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만들어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갈구하는 그 심령을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영적인 이 속 중심은요, 누구하고 여러분 교제를 나누겠습니까? 우리가 이 육체로 살 수 있을 때는, 혼적인 사람으로 있을 때는요, 우리 가족들과 또 우리 이웃들과 또 우리 교회 사람들, 직장, 또 이런 여러 사람들과 교제하고 이렇게 사귀고 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속 사람, 우리 영적인 사람은요, 누구하고 사귑니까? 좌우로 보나 영적인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실 때 참 외로웠습니다. 제자들이라고 불렀지만은 제자들은 이 땅에서 늘 혼적인 것들만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 세상적인 것들. 베드로가 정말 하나님 뜻대로, 예수님 뜻대로 대답을 잘했지만요, 바로 세상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위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아래 것을 생각하라. 그래, 예수님이 늘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참 교제할 수 있는 분은 딱 한 분, 아버지셨어요. 아버지밖에 교제할 분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이 세상에서 어떤 시간보다도 아버지와의 그 교제 시간, 새벽 미명 시간을 가장 소중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네, 누구하고 교제하겠어요? 이 답답한 마음, 이것을 누구에게 호소하고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영적인 것을 알아서 서로 대화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날도 그렇죠. 교회에 있어도 영적이 아닌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네. 교제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입을 열면은 늘 세상적인 것밖에 모르는 거예요. 영적인 것 관심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는데 저기 뉴저지, 뉴욕 가면 그러시더라고요. 이 사두개인들이 부활이 없답니다. 부활이 없대요. 하나님이 없다. 부활이 없다. 이것이 없다. 저것이 없다. 예수님. 그래서 아주 예수님을 아주 꼼짝 못하게 만들려고 이 사람들이 머리를 짜서 이제 그 7 형제 얘기를 나누는 거예요. 맏형이 아내를 맞았는데 아이를 못 낳고, 자식을 못 낳고 죽었어요. 그럼 율법에 의해서 둘째가 형의 임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손을 끊이지 않게, 그 형의 그 핏줄이 끊어지면 정말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핏줄이 끊어지지 않도록 대신 아내를 삼는 게 아니라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둘째도 죽고 셋째, 결국은 7째 막내까지 다 죽었어요. 천국 가면은 이 여인이 누구의 아내가 되냐, 다들 아내로 삼았으니까. 네, 그 바리새인들이, 율법사들이, 서기관들이 아무도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 네, 이 사람들은 성경 그러면 다 애우고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안다고 해서 깨닫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듣고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으로 깨달아야 되는 말씀입니다. 영으로.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성령의 영감을 받고 쓴 책입니다. 편지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이 주필을 했기 때문에 이 성령님의 없이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시작하면 참 말씀이 달고 오묘하다는 것을 알 텐데 이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이 말씀이 대체 뭔 말인지 말씀은 늘 배우는데 이게 깨달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말씀은 많이 암송을 했는데 도대체 이 말씀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 가면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게 없다는 거예요. 다 천사 같은.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분 다 이 땅에서 아는 사람들은 다 알아볼 거예요. 네, 그냥 우리가 그냥 천사같이 된다고 해서 여기에 모든 기억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예. 그렇지만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늘나라 가서는요, 우리가 다 동등하다는 거예요. 다 남자, 여자 다 동등하다는 거예요. 예전에 내 밑에 있었던 사람, 내 위에 있었던 사람, 나보다 더 난 사람, 나보다 못한 사람, 이런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 이 꼴이에요. 이 꼴인데, 그러니 우리가 잘 해야 되겠죠. 어린아이라고 해서 무시해서 안 되는 거죠. 나이 많다고 해서 너희들 왜 나 잘 안 섬겨? 이것도 아니고요. 서로, 그래서 서로 도우라고 그러고 서로 용납하라고 그러고 서로 남을 나보다 낫다고 생각하라는 이유가 그 말씀이에요. 하늘나라 가서는 그렇게 되니까. 이 땅에서 그렇게 연습을 하라는 것이죠. 이 땅에서 그렇게 살기 시작한 사람은 천국 가서 그렇게 놀라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살지 않으면 천국 가서 기가 막힌 일이 많이 있겠죠. 이 말씀만 전하고 마칠까 합니다. 그 율법사 한 사람이 예수님을 시험해서 그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냐? Power off. 크냐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10계명을 가지고 첫 4계명은 여러분 첫 3계명이죠. 첫 3계명은 하나님 사랑. 그 후 5계명에서 10계명은 내 이웃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를 연결하는 게 제 4계명이에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 네 번째 계명이 남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하냐면은 자기 몸을 사랑하듯이, 자기를 사랑하듯이 하라는 건데, 이 안식일, 그 네 번째 계명은 자기를 사랑하는 계명입니다. 네. 그 일주일에 하루를 쉬면서, 몸도 회복하고, 마음도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하고, 이 회복의 날이고 쉬는 날인데,
안식일인데 그날까지도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고 하루도 내가 편한 날이 없으면은 자기를 사랑하는 게 아니겠죠. 예, 어떤 사람은 자기를 너무 사랑해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이런 사람을 이기주의자라고 하죠. 예,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남은 뭐 상관없고, 예, 자기를 너무 사랑하는 사람, 그 말씀은 아니고, 여러분, 남을 사랑하는데 그 사랑하는 방법이, 네, 바로 자기를 사랑할 줄을 아는 사람. 쉴 땐 쉬고, 네, 일할 땐 일하고, 또 내가 베풀 땐 베풀고, 이런 거를 이렇게 하면서, 네, 하나님 사랑은 우리가 다 알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해야 된다는 것은 다 아는데 결국은 내 이웃 사랑하는 것,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바로 자기 사랑, 이것을 꼭 잊지 마시고 또 자기를 위해서 살되 일주일에 하루는 정말 좀 쉬고 여러 가지 회복을 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